오늘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마치 난제처럼 여겨지는 성경의 한 부분을 설교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1세기에도 이 말씀은 급진적이었는데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룰, 암묵적인 규칙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보통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의도를 헤아리고 그 정신을 추구해보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제자에게 요청되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며 행동 강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원수에게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서 구워주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면서 정체성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원수 사랑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있겠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건가? 원수 사랑이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즉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라면은 주님은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원수 사랑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주제는 이처럼 깊으면서도 방대한 내용의 성찰을 필요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황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요청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 전체적 맥락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서 원수 사랑과 기독교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되기를, 이 주제가 교리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삶의 생동적 차원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나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자를 의미하죠. 추상적인 어떤 대상, 생각으로 규정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당장 매일 마주치며 경멸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경제적 손실을 입히며 사회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삶의 안정과 존엄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당국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사회적 소요를 일으킨다,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AD 70년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지자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파가 사라지고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교가 재편되게 됩니다. 이때에 초기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는 회당에서 축출시켜 버렸죠. 회당 축출은 지역 공동체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더 나아가 나사렛파를 향한 저주 기도문이 낭독됨으로써 기독교는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는 하층 계급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난 이방 세계의 기독교, 즉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교회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합법 종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축출이 되면서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죠. 특별히 신으로 추앙받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기 때문에 차별과 박해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한 시선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을 할 수 없었으며 재산이 몰수되었고 추방을 당하기도 했으며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신앙인과 성정이 다르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48절과 병행을 이루는데 후반부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기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과 행동을 일으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던 최종 전략으로서의 구체적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비범성입니다. 비범하다는 것은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눈에 띄는 특별함을 지닌 행동을 일컫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가 무슨 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형제와 동족,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그게 무슨 특별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는 행동들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특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행동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너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 매일 마주치며 경멸과 위협과 불편함을 끼치는 이들, 심지어 내면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인사를 건네일 정도로 좋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보다 이른 시기에 집필된 바울 서신에서 바울 또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왜 이처럼 급진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며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며 자연법을 능가하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비범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착한 행동으로 인식되게 해야 하는데 주 대상이 바로 원수가 될 때 그 비범성은 확실히 자아를 초월하게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 나의 체면 등을 넘어서는 상태, 곧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보며 흠칫 놀라고 크게 감동을 받으며 적의를 품었던 자가 다시 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러한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범성이라는 것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원수 사랑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이며 어둠과 적대감과 권모술수는 찬란한 광명 앞에서 그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산 위에 세운 마을 성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우뚝 세워진
성체를 의심의 여지 없이 바라보면서 그리로 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교적 박해와는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의 상당 부분은 세상이 아닌 이쪽으로부터의 문제에서 발단되는 경우가 많죠. 기독교적이라고 보이는 무분별하면서도 비신앙적인 행동들이, 물론 그러한 것들이 정통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마저 납득되기 어려운, 힘든 이기성과 폭력성, 몰지각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접어두고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상정할 수 있는 원수는 누구인가부터 따져봅시다. 나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겠죠. 사회생활, 이웃관계,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거나 여럿이서 심적 고통을 주는 대상을 향해 선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확실히 비범한 제자의 행동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넘어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내면의 갈등과 감정의 상함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해, 선입견으로부터 생겨나는 불편함 말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헌금위원으로 서는 것이 껄끄러워서 봉사의 자리를 피한다거나, 나는 저희와는 도저히 같은 교회에 못 다녀. 아무리 이 교회가 좋고 목사님을 존경해도 저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 실제 이러한 경우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죠.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제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전통 위에 서 있고, 우리는 그 연속선상에서 주기도문을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서로 용서하듯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내면의 관계,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불편함에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 거기에서부터 제자의 예수 따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받을 상입니다. 35절을 들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받게 될 큰 면류관, 상대적 비교 개념의 상급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주님은 원수 사랑이 사람 사는 세상의 자연적이며 상식선에서의 행동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에 행동의 근거를 위대한 인간의 정신에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자비하심에서 찾고 계십니다. 하늘아버지가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며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의 길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과 뜻을 그대로 구현한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자신을 통해 아버지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한 아들로 불리워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오늘의 말씀과 앞서 살펴본 바울 서신 본문,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마시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부분을 성찰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그가 나와 어떠한 관계이며 나에게 어떠한 적의를 품고 있는가의 기준을 앞섭니다.
현대인은 give and take, 즉 내가 준 대로 받는 것, 내가 베푼 정도만큼 상대에게 호의를 받고 인정받는 것을 상식과 교양의 차원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상호성이 통하지 않을 때에 무례하다, 모의상식하다, 가차없이 판단해 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시듯 너희도 구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은 것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의 우정, 직업의 더 나은 시민의 의와 같은 것들과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거나 형제, 동족, 친구가 나에게 좋게 대하는 것처럼 나 또한 좋게 행하는 것과 같이 자연적인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사람, 정의에 민감한 사람,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제자는 하늘 아버지가 그리하셨고 예수께서 그 길을 십자가로서 걸어가셨듯 구별 없이 대하는 사랑의 방식인 원수 사랑을 감행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에서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행위는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드러내게 되는 고결한 행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늘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 안으로 동일한 성품을 지닌 제자가 연합되게 되죠. 곧 아들로 격상된 우리들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잘 알겠는데 이 내용이 실제 삶에서 오늘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하는 형편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오늘의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막막한 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분명 원수를 위해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무 대답이 시시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숭고하리만치 위대한 일입니다.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원수를 향해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그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부정하고 초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별 없으신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인류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참다운 기도는 불가능한 일일 테니까요. 주님은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이 원수를 향해 보복을 하지 않거나 그것보다는 온건한 태도인 경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더 이상 원수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신앙의 길로 들어섰는데 한 젊은 선생이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 심판하면서 막무가내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 옥에 넘기고 재판에 세웠습니다. 첫 순교자 앞에서 그 선생은 죽음이 마땅하다라는 증인의 최종 권위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젊은 선생이 두려웠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던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었죠.
우리는 희망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신뢰하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